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여행을 계속 떠나고 있죠.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그리고 재건하는 세 번째 시간 46장, 48장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46장은 무능한 우상, 그러나 우리를 독보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47장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았지만 결국 교만하여 나뿐이다 라고 교만하였던 이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그런 예언의 장면이 47장. 그리고 마지막 48장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성실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완고하게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고집스럽게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들이 멸망했어도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집의 모습을, 그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48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사야서 15번째 시간이고요. 회복의 예언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49장에서 51장까지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짓자면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 자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49장에서 51장까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49장과 50장에 나오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 종의 노래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만을 나의 위로자로 삼는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다는 것, 이것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럼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49장은요,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회복과 위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메시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째냐면 원래 42장,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42장이 가장 첫 번째 종의 노래였고요. 이 49장이 두 번째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 이 메시아의 소명과 사역과 그가 당할 멸시와 고난과 구원 사역이 먼저 49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부르시는 그 메시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요 10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어미의 복중에 부르심을 받았고요. 두 번째, 입에 날카로운 칼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는 갈고 닦은 화살을 감춘 자 같고, 네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고, 다섯 번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이며, 여섯 번째, 이방의 빛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역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그의 멸시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자이나, 여덟 번째, 백성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을 당할 자라는 것들을 또 알려주시고요. 그러나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홉 번째, 관원들에게는 종이 되었으나, 열 번째, 결국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을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한 백성의 회복과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해 응답과 도움과 언약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들을 귀환시키시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또한 더위와 볕에 상하지 않고
샘물의 근원으로 이 백성을 인도할 것, 이 백성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심의 역할을 하는 이 주님의 종의 노래, 이 메시아의 노래를 오늘 우리가 이 49장에서 먼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 고난의 이 하나님의 이 종, 이 메시아를 통해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어미는 너희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기겠다. 뭐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회복하심, 복을 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해요. 이방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기도 했지만 또한 그 이방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또는 이방인 힘들을 사용하셔서 시온의 백성을 품에 안고 돌아보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강포한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 왕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50장은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부르는 회복과 위로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포로가 된 원인을 먼저 이사야가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러니까 즉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고, 두 번째,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즉 불순종하였고, 네 번째,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가 된 원인을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 대신해서 고난을 통해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종은 곤고한 자를 도와 그 짐을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 종을 통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아요. 세 번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자기가 순순히 당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였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여섯 번째, 오히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은 정죄를 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종의 고난과 예언과 성취를 노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이 고난의 종,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 노래를 부른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청종할 것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49장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 우리 지금 방금 봤던 50장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이렇게 메시아의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51장은요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51장은 끝내 하나님을 구한 자에 대한 이 구원과 약속의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끝내 믿음을 지킨 자에 대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위로를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백성들, 의를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엄청난 심판 중에서도 영원한 구원과 공의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 구원하신 대역사를 내가 기억하면서 포로에서 귀환하여 시온에서 기쁨을 맞이하게 해주실 것을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학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출애굽을 일으켰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계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의 약속도 빼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분노의 잔을 거두시고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 괴롭히던 자들을 오히려 징계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당할 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소망과 희망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든 아니면 그들을 직접적으로 회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예언이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그런 회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49장에서 51장까지 핵심적인 요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사야서 49장의 핵심 구절은 8절과 15절에서 16절 두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회복과 위로의 노래이죠.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이 놀라운 이 위로의 말씀을 이 49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 50장의 요절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는 회복과 위로의 노래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를 그 하나님의 종의 위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끝내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기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50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사야서 51장의 요절은 두 군데 4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넌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시면서 결국 이 백성을 위로하실 것은, 이 백성을 회복하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을 51장의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49장에서 51장까지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이사야서 49장을 종의 노래다, 이 두 번째 종의 노래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에서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4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는 42장,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두 군데인 49장과 50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53장인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 즉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일찍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임무를 가지고 올 하나님의 종, 즉 그 메시아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가 받을 고난, 그리고 끝내 이룰 구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것을 이 종의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사역에 대해 분명히 예언한 것이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서 정말로 100년 후에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어도 나라는 망하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끝내 버리지 않고 그 시기들을 소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9장의 이 종의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백미의 말씀은 누가 뭐래도 저는 49장 15절에서 16절로 꼽습니다.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엄마가 젖먹이 자신을 잊는다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혹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은 것 같다며 좌절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고 따르지 말아야 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젖먹이를 키우는 엄마가 그 자녀를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며 자기의 백성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기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세속적 가치관, 돈, 성공 이런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당신에게 잊히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심의 극치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손에 못이 박히신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을 이사야서 50장도 49장에 이어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50장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되어 망했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죄악, 배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종을 보내 대신 고난과 짐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되 그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 고난의 종을 통해 이루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5절과 6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즉 아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종은 결국 고난의 종과 대속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의 장모님은요 신방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런 장모님께서 저희 부부, 자녀된 저희 부부나 또는 저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아플 때 간호차 오시면 항상 해주시는 기도가 이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저희의 질병과 아픔을 이미 가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치료됨을 믿습니다. 꼭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기도가 좀 이렇게 들으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야, 이거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 이게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좀 이게 거부감이 들기도 하였어요. 야, 그걸 우리가 뻔뻔하게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죄인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뭘 해도 뻔뻔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대가를 통해 우리를 생명으로 사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기도야말로 정말 복음적인 기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질병과 아픔을 대신 지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폼을 재거나 성숙한 척 하지 말고 그 주님의 품에 의지해 봅시다. 안겨 봅시다. 다른 것 재지 말고 그 은혜의 바다로 풍덩 빠져 봅시다. 그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사야서 5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쫓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므로 잠시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낭망하지 말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51장의 4절과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한 필요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 살기 때문이었기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회복할 대상을 전혀 잘못 알고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적인 힘과 돈이 불이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죄악을 자신들의 위로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위로로 삼는 자는 결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기웃거릴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짓누르는 죄와 어둠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우리의 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저 십자가를 통해 대신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간절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 십자가가 보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대신 짐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진하게 기억하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로로 삼고 주님을 해결로 삼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제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제 51장.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